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목표. 네, 믿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학기 시작된 사람이 보니까 늘 느낀 거지만 몇 되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변화를 꿈꿉니다. 변화를 꿈꾸는 이유는 정확하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덜 먹거나 더 운동을 하거나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장학금을 받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여기 고등학생은 없지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목표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굳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해야 되는 목표가 없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거나 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거나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변화를 꿈꾸지만 목표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목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은 아니면 그 이유가 잘못되었더라면은 우리들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를 잡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를 잡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은 인간들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라는 생각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변화를 좀 거부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굳이 변화를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저는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차라리 좀 못해요라고 말하면 덜 기분 나빠요. 근데 어, 아니 근데요, 저는요, 달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자신감이 있냐면요, 저는요, 어려서 별명이 뭐냐면요, 스피드 모터였습니다. 다리는 참 짧았지만, 뭔가 다리가 짧았는데, 뭔가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막,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제 별명은 스피드 모터였어요. 저는요, 저녁 예배 시간마다 유아실, 유치부실에 가서 뛰었습니다. 한 60평, 7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거기서 뛰었어요. 누가 뛰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그냥 한 시간 내내 그렇게 돌았어요.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4학년 때 꿈을 적으라고 하면요, 별명은 스피드 모터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군대에 가서도 이제 뭐 열심히 뛰어서 군대에 가서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특공대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네. 특공대 소대장이 되었는데 거기서 같이 훈련받는 동기들을 보니까 이제 유도 국가대표, 레슬링 한체대 출신 그런 친구들과 저는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신학가로는 40명 중에 딱 2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체육 전공생들, 특전사 떨어져서 온 친구들이었죠. 내가 왜 특공대에 갔을까를 고민해봤더니 그때 110명의 중대원들이 있었는데 같이 장교 훈련을 받는, 그 중에 저는 달리기 7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후에도 3km 달리기 하면 뭐 11분 대 주파 뭐 그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 생활 3년을 하고서 수많은 훈련을 받고 뭐 섬에 가서 한 달 동안 매일 8km 달리기, 막 섬 성모도에서 막 1시간 동안 뛰는 거예요. 뛰고 돌아와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2012년도 10월에 전역할 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산을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뛰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간혹가다 운동을 했지만,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저에게는 그 다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제 아내가 저를 갈궈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운동해야겠다 하고, 저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이런저런 혼자 생각을 하다가 6시가 되어서 혼자 아파트를 뛰러 반팔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어요. 3단지를 지나서 4단지를 지나서 3단지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오르막길 가운데 저는 열심히 뛰다가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구나. 별거 아닌 거지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뭐 책 쓰기, 글쓰기 특강을 듣고 나서 계속 뭔가 책을 쓸 때 뭔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말하기가 더 효과적이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거기다 써는 거는 여수라고 이렇게 써집니다. 예수, 여수, 예수, 여수, 예수, 여수.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수라고 하면 여수로 알아듣고 있나? 또 하나, 이번 주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설교를 해.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게 성도들이 보기에 좋을까 싫을까? 좀 싫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작은 목표 중에 하나, 저에게 목표가 뭔지 아세요? 발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렇게 발을 붙이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는 안 한다. 여기선 이렇게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서 떼지 않는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표로 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신앙적인 사람. 우리들은요, 수많은 종교적인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겠구나. 나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겠구나. 열심히 나는 예배 생활을 할 것이고, 나는 열심히 이제 헌금 생활을 할 것이고,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받기 위해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그게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큰 차이를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좀 그날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기도 했고 좀 피곤하다 보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운전을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근데 좀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와요. 불안해요. 계속 뭔가 살짝만 이거 무슨 일이야? 차가 껴들면 아이고 막 이렇게. 그리고 올 때는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운전할 때는요,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속도 딱지 끊었는가 안 끊었는가. 지금 80km 구간인데 내가 80km 초과했는가 안 했는가. 100km 구간인데 100km를 초과했는가 안 했는가. 제가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봤더니 내가 사랑받기 위해 지키는 것은 뭔가 내 기준을 자꾸 정해요. 기준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내 아내가 운전을 할 때 옆에 있을 때 더 제가 내 삶 가운데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종교생활은 자꾸만 내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만 정하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지.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저와 한 3-4시간 이렇게 이런저런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은 바울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은 지금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처음엔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기 생기기 전에, 지금 아기가 고등학생이니까 아기 생기기 전에 그냥 선교지로 갔어요. 가서 이제 선교 생활을 합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선교 생활을 했는데,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 나라가 분명히 한 3번 정도 이야기 저한테 해줬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뭐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선교 아프리카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남아공, 제가 아는 나라는 남아공이에요. 남아공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왔대요. 아기가 셋입니다. 아기가 아니죠. 고등학생, 뭐 중학생, 뭐 이렇게 초등학생이 있어 보이니까 홈스쿨링을 했고 지금도 홈스쿨링을 하고 있대요. 제가 왜 재밌냐면요, 선교사 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은 어때요? 한국에 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적어도 제 기준에선 너무 좋아요. 한국 편안하니까. 근데 왜 재밌냐면요, 그 선교사님은 다시 그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가고 싶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단체도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은 갑자기 다 이제 옮기라고 한대요. 어디로? 저기 중동으로. 야, 거기는 이미 선교사 충분해. 거기 있지 마. 중동으로 옮겨. 그렇게 옮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옮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대전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주로 이사 가세요. 아니 뭐 여수로 이사 가세요. 아니 부산으로 이사 가세요 하면 좋아요, 싫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갈 수 있는데, 그 선교단체 갑자기 본부에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 중에 하나가 절대 복종이 있더라고요. 바울 선교의 바울 선교의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재밌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게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뭐 월급 같은 거 나와서 아무리 좀 나으시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급 안 나와요. 본부인데 월급 따로 안 나와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선교사 때 원래 후원받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로 한국에서 삽니다. 줄지 않아요? 네, 줄어요 돈. 왜냐면 한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근에도 전화 받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것저것. 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4년 동안 4년 동안 본부에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선교사님은 얼른 다시 선교지로 가고 싶대요.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돈이라는 가치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4년 후에는 대학 다닌대요. 그럼 부모로서 뭔가 내가 자녀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잖아요. 적어도 한국에 있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선교지를 나가지 않는 것이 뭔가 물질적 가치에서 보면 조금 더 낫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선교지로 얼른 나가고 싶대요. 적어도 돈이라는 가치에서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목표 왜 세워야 되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에 다니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목표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또 해볼까요? 목표가 생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대전에 김성규 선교사님 오셔서 그 선교사님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5남매인데 그 중에 4명이 선교지로 지금 나가 있어요. 본인 선교사이고 거기는 선교사가 안 되면은 오히려 질문을 했대요. 너 왜 선교사 안 하려고 하는데? 너 선교사 해야지. 선교사 안 하려는 이유 뭐야?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사역 시킬 거예요? 목회자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이 질문이 아니라 목회자 너 왜 안 할 건데? 선교사 왜 안 할 건데? 그런 집안에서 자랐대요. 근데 두 번 정도 욕을 크게 먹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나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 그 모니터를 뽑고 게임 해야 되는데 본체를 이렇게 꼽았대요. 그래서 야이 뭐 하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미친 듯이 맞았대요. 또 한 번은 헌금을 가지고 띵까 가지고 친구와 같이 라면 이렇게 먹었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정말 미치도록 맞았대요. 그리고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죄를 진 게 10,000원어치 지었으면 나는 한 100만원어치 맞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제 훈련받는 훈련생이 있었는데 그 훈련생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죄, 네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이고 나쁜 것들이고 한번 다 적어봐라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훈련생들 모두에게 이렇게 다 적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이 되는데 다들 안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교사님한테 저 이거 그만하면 안 되냐고, 저 쓰레기 같다고. 하지만 이틀 3일을 채우고서 이제 다 같이 앉았대요. 그리고 그거를 쓴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실 갈 때도 자러 갈 때도 베개맡에 놓고서 늘 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 아세요? 그리고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발표를 시킨다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으면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죄인은 뭐냐면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다. 네가 형제에게 라가하라. 그러니까 라가가 뭐 그냥 어떤 의미예요? 바보다.
너 욕을 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하는 것이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씨, 나 무슨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나 맨날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에게 무슨 뭐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받은 그 사랑, 한없이 크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그것들을 구분짓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미가서 시대는요, 그 지난주에 나눴던 예레미야 말씀보다 1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10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그 난리 난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미가서 6장 앞절에 보면은 인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뭐 잘못했고, 내가 너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앞에 두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도대체 뭘 더 어쩌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너에게 이것도 베풀어주고 저것도 베풀어주고 너에게 그 크신 은혜를 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 뭐 나보고 주일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드렸고 헌금 할 만큼 했고 도대체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 없이 자꾸만 이렇게 머물러요. 나 신앙생활? 아이씨, 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나 신앙생활? 나 그냥 그래도 헌금하면 됐지 뭐. 나 교회 생활 참여하면 됐지 뭐. 내가 내 종교생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뭘 더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정직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 또 우리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인자가 예수님 사랑하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뜻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서로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보다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누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 정말 몰라서 못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대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나누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대로 못 살고 있는지. 저희가 리더 모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했고, 그리고 7, 8월에도 최대한 모여서 했고, 또 모여서 했습니다. 저희가 뭐에 집중을 했냐면요, 이 친구들 어떻게 예수 믿지? 어떻게 제자화 되지? 막 그렇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두를 좀 바꿨습니다. 야, 우리 너무 본질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질도 챙기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자 세우라고 했으니까 당장 여기 제자 못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 세상적으로 접근해보자. 한번 사람 모아보자 라고 한번 화두를 바꿔봤어요. 야, 2학기 때 30명 모아보고, 예배인원 2학기 때 한 50명 모아보고 한번 해보자. 그럼 뭐 할까? 했더니 같이 리더 모임 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1층 청소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층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본질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야기는 막 끊임없이 하지만 결국엔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도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강의를 150만 원, 100만 원씩 듣고 250만 원 주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글쓰기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특강을 들으면서 들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근데 우선은 블로그 글 쓰시고요. 제품 하나, 온라인 제품 뭐 팔지 업로드 하세요. 글쓰기 특강 들었잖아요. 우선은 쓰세요. 쓰다 막히면 이렇게 하세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들어요. 근데 안 해요. 둘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 설정을 못합니다. 은혜 뭐 목표 설정 못합니다. 이번 하반기 주제가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몰라서 정의를 못 행하고, 몰라서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몰라서 겸손히 못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음의 목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 달리기 잘할 거야, 그 자신감에 있다가 뛰어서 나중에 현타 오지 마시고, 그 선교사님이 움직이던 그 동력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 것을 느끼시고, 우리도 정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번 주에 참 속상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기도하기로 했는데 뭐 피곤하기도 했지만 늦잠 자서 8시에 못 왔어요, 하루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인도는 참 뭐 몇 시간 동안도 많이 하고 뭔가 같이 기도는 했는데, 저 혼자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목표 세워도 잘 안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목사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뭐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사실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라고요. 그렇게 우리 그 원동력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자고요. 그냥 나 주님 사랑하는 게 뭘까? 뭐 하는 게 뭘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저 이거 하면 됩니까? 저거 하면 됩니까? 심플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뭘까? 나 큐티 한번 할까? 뭐 할까? 고민 그만하시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목표를 잡고 한번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눈에 보이는 것들 해보자고요. 전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큐티를 하든 사랑을 베풀든 뭐든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 자비, 겸손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 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인생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가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나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목표를 가지시고 정말로 이번 학기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스스로 개척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